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예배, 동시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지내왔던 것들, 또 20년간 걸어왔던 이 공동체의 삶이 정점이 오늘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리 스태프들은 이쪽에서 예배 드리고 보조 의자 없이 그냥 철퍼덕 예배 드리고 그런 날이 몇 개월 내에 꼭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58장입니다. 58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날차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얘들아 방긋방긋은 혹시 없앨 수 있나요? 모니터에 얘들아 방긋 없어졌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무기력,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생명의 물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24년도에는 저 하늘, 창공을 성령의 두 날개를 활짝 펴서 원하는 대로, 서운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특히 이제 12절이 정점인 말씀인 겁니다. 마치 비둘기 때와 같이 많은 사람이 돌아올 거라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더불어서 너무 귀한 말씀이죠.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자, 일단 전제는 뭐냐면요. 황폐한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에게서 나올 자들이,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네 자녀들이 오랫동안 황폐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라. 두 번째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거야. 성이 무너졌어? 성의 기초를 세울 거야. 성전이 무너졌어? 성전의 기초를 세울 거야. 인생이 무너졌어? 넌 인생의 기초를 세울 거야. 다음 말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요? 보수하는 자. 어디든지 무너져 있으면 네가 가서 그것을 보수할 것이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를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는 길, 천성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이 무너졌어? 그것이 웅덩이처럼 파였어? 그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저 앞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는 9절부터 볼 거예요. 자,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부릅니까? 절박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그 말씀을 이제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나의 바깥으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짖느냐?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읽어봅시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만일, 이거부터 중요해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잘 보세요. 누가? 네가. 누구 가운데? 자, 너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너희라고 하는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은 멍에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 수고하는 짐 지고 살아요. 무거운 짐은 사망의 짐이요, 수고하는 짐은 먹지 않으면, 벌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어서 수고하는 짐인 겁니다. 그런 멍에를 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손가락질, 이건 비난이기도 하고요, 조롱이기도 한 겁니다. 허망한 말, 허망한 말은 뭐냐?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왜 이렇지? 이게 어떤 말입니까? 허망한 말, 소망이 사라져버린 말입니다. 이걸 뭐하라? 제하라. 수고하는 짐, 무거운 짐 제하라. 비난하거나 비난받는 것 제하라. 허망한 말을 제하라. 누가? 네가. 누가? 네가. 그 네가는 누군데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제 안에 이루어진 말씀을 내 인생 바깥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연약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 부르짖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개혁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절 말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줄인 자에게,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너의 마음을 쏟아내라. 이거는요, 물리적인 배고픔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영혼의 배고픔이 있다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영혼이 굶주린 자에게 너의 마음을, 뭐를요? 너의 마음을 쏟아 부어라.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괴로워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저 하늘에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을 채워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너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와서 이루어진 그 자에게, 주의 말씀이 소망이 된 네가 줄인 자에게, 괴로워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주라는 겁니다. 제가요? 맞습니다. 여러분이에요.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단순하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단순하게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내 영혼에 넘쳐 흐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꾸 잊어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다시 한번.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면 보세요. 그
너라고 하는 그 사람도 흑암 중에 있습니다. 이 흑암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밝은 빛을 주어서 네 흑암이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닙니다. 네가 줄인 자에게, 괴로워하는 자에게 채워주고 너희 안에 있는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네가 제하여 버리면, 즉 네가 어둠 가운데서, 너도 고통 가운데서, 너도 시련 가운데서 이 일을 해내면 너의 빛이 흑암 가운데 떠오르게 될 것이라. 네 어둠은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우린 자꾸 내가 뭔가 빛 가운데 있게 되면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네가 비록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네가 연소해도, 네 환경과 형편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네가 그렇게 살면 네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너에게 어두움은 낮이 될 것이라.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고 저게 해결이 되고, 자 이제 이걸 모아가지고 간증거리를 삼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네가 가난한 자도 좋다, 네가 무지한 사람이라도 좋다, 네가 연약한 사람이라도 좋다, 네가 장님이라도 좋고, 네가 귀머거리라도 좋고, 네가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라도 좋고, 네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괜찮고, 네 혀가 둔해도 괜찮고, 네 발이 철어도 괜찮다.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된다면, 네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은혜가 돼서 역사되고 있다면 너는 이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능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역사죠.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그 과거의 비참함과 비루함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과거로부터 온 쇠사슬이 아니라 이건 끊어버리고 저 미래로부터, 진리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원한 세상으로부터 온 은혜의 밧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도록 바꾸길 바랍니다.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보세요. 난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메마른 곳. 자꾸 우리는 환경 우선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건이 이렇게 되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일이 준비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가 홍해가 아니라 대로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다 돼서 경제적인 문제도 넉넉하고, 자녀들의 문제도 다, 이것도 다 저것도 다 그래가지고 하면 거기에 무릎 꿇음이 어디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다 여러분이 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우리는 메마른 곳에 서 있어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사람들입니다. 내가 메마른 삶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것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낼 것이니 네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라. 우리는 환경 우선주의자가 아닙니다. 은혜 우선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물된 동산에 있을 때만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 서 있어서도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거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고, 거기서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25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무자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도 광야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진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만이 있으면 들어가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감사가 넘치면 들어가서도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의 앞길을 누가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뼈가 삭는데죠. 언제 그 말씀입니까? 지독하게 힘들 때, 먹는 문제 때문에, 그 인생고 때문에 막 시달리고 살 때 그냥 뼈가 다 삭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메마른 곳 광야에 있어도 걱정하지 말어. 네 뼈는 통뼈야. 네 뼈가 삭지를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40년간 신발이 헤어졌습니까? 그 40년간 의복이 헤어졌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40년간 불순종했을 때를 제외하고 먹을 것이 떨어진 날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소를 잡아도 못 먹여요. 모세가 오직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배 터지도록 먹이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광야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 멍에와 우리 가운데 있는 허망한 말과 우리 가운데 있는 손가락질과 줄인 사람들, 괴로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는 일을 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물된 동산 같다는 거,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여전히 퍼주지요. 메마른 광야에서도 퍼줬는데 물된 동산이 되면 더 많이 퍼주겠지요. 이 사람한테도 퍼주고 저 사람한테도 퍼주고 교만한 사람한테도 펴주고 부유한 사람한테도 펴주고 갈급한 사람들에게도 퍼주고 남녀노소 가르지 않고 전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아주 오래전에 있던 날인데 어느 날 장터에 밤이 새고 나니까 큰 돌 하나가 턱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해가 뜨고 장터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막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자식이 어떤 놈이 저쪽은 막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다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끌던 어떤 노인 하나가 이래 가다 보니까 창터 길 한가운데 돌이 있으니까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저렇게 밀어보니까 밀리지가 않아서 거기다가 끈을 다 매서 소에게 매달았습니다. 이리야 했더니 이 돌이 움찔움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길 바깥으로 그 돌을 다 밀어놨더니 금 100냥이 있고 거기에 뭔 핀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다 열어보니 왕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돌을 치운 사람에게 금 100냥을 내리노라. 이 노부가 아이고 내가 선한 일도 하고 나라님이 주시는 상도 받고 릴리리야 지화자 좋다.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만 했던 그 돌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떤 새끼가 그냥 어떤 놈이 이 돌 갖다 놔서 막 한참 그랬는데 그 돌을 왕이 갖다 놓은 겁니다. 닐리리야 지어하자 하고서 그 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무엇을 느낄까요?
여러분, 길을 수축하는 사람들, 길을 보수하는 사람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 물된 동산과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만드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돌, 이런 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돌을 붙들고서 영차고 치운다면 하나님이 주신 금백냥이 거기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편지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때 내 몸에서 나온 그 자들이, 내 자녀들이 보수하는 능력과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그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에 과거의 족쇄에 매여 살면 이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부터 온 족쇄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밧줄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신령한 밧줄에 매여 살기 때문에 이래저래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줄을 탁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길 때마다 축축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다. 부르짖읍시다. 2024년도는 부르짖읍시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주여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내 바깥에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멍에를 제가 제거해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손가락질을 제가 제거해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허망한 말을 제거해내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돈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괴로운 마음은 먹을 것으로 치유되질 않습니다. 하늘의 것이 들어갈 때 치유되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는 곳으로 압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아이고 이 돌을 어찌할꼬, 어떤 놈이 여기다 이걸 갖다 놔가지고. 원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불평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거도 붙이고 한번 해봅시다. 김씨 일로 와봐. 아이고 박씨 일로 와봐. 한번 해봅시다.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지를 것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떠오를 것이고 우리의 밤은 저들의 낮보다 훨씬 더 환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낳기를 원하시는 분들, 막 둘셋씩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갖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오늘 밤에 주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자녀 갖고 싶은 욕구가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얼마나 모든 것이 귀한지, 제가 허리가 좀 아팠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오래 못 서 있어요. 이렇게 오래 못 서 있는데 제가 계속 서 있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주여 허리가 안 아파요.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아우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기서 만나는 모든 것들 감사밖에는 없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수가 많아졌나? 언제 우리가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런 훌륭한 연주를 듣고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우리 학생들이 워십을 하고
웨이메이커 그 찬양, 그 춤을 보면 안 울려고 그러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요. 임재라는 찬양이 시작이 되면 막 눈물이 앞을 가려요. 야,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채웠구나. 주의 열심히 우리를 새롭게 하셨구나. 오늘 이 이사야서 58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 그 너머에 있는 법이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 말씀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간증되길 바라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래알 만한 돌 하나가 부부를 갈라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태산과 같은 것이 막고 있어도 그것을 길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가는 길,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수직할 사람들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성령의 밝은 빛이, 생명의 빛이 대낮처럼 밝게 비춰줄 사람이니 은혜와 진리와 믿음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이 뽑은 말씀 꼭 복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24년도 내 가슴 속에 새기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춤추고 노래했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이 다윗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학생 청년들, 여러분은 사무엘과 같은 능력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악부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 다윗 시대의 성가대보다 더 뛰어난 사람, 유다의 장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믿음이 7배나 강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져왔던 포도송이보다 더 크게 맺혀지길 바랍니다.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자매와 청년들은 24년도에 좋은 배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방황을 끝나고 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믿음 안에 뿌리 내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